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힘들 때에 우리 스스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이 풍진 세상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주님의 길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하셔서 저들에게 힘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그리고 육체를 보듬어 주셔서 주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 되어서 나날이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중인 우리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쌀이 떨어졌다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서 저들이 어렵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안배하여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21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게으르고 나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아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결국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는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하나님과 계명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음대로 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결단해야 할까요? 어떻게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죠?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케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내하다. 근데 이 단어의 속뜻이요, 뭔지 보니까 권투를 하듯이 이렇게 손을 올려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견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손을 내리고 그냥 얻어맞는 게 아니라,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가드를 올려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틈을 노려서 마귀의 얼굴을 역으로 어떻습니까? 가격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굳게 서서 인내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 안에서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가 주 안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주를 벗어나서 저 구석에서 이상한 데에서 마귀와 싸우려 한다면, 아무리 인내하고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진다고 해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은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할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짐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근심을 맡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고 견디며 그 안에서 새로운 날갯짓을 하시기를,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썩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였습니다. 비난하고 언쟁하고 불평하고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란은 두 여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두 여인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다투었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서로 다투는 자들이어서 논쟁과 비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바울은 동역자에게 요청하기를 두 여인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도움을 요청한 동역자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가 전면에 나서서 일련의 분쟁을 싹 해결하고 화해를 시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하고 중재할까요? 우리도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주께 하듯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를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깔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화해와 중재의 노력이 애당초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또 방법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역시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역지사지. 그렇죠? 그런 것을 알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운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인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고 그런 인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인연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필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면서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싶을 때가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불지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다시금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린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금세 사라질 것들이니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과 천국의 것을 사모하라고 답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영의 것과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찾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며 분열과 다툼을 막고 마귀의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요. 세속적인 무리로 인해 교회가 변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일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 서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맛보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